기도하심으로 아침 월요일 피우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여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좀 정황을 좀 살펴보니까 다윗이 그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병 때문에 좀 많이 괴로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네,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 괴로워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 있다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고침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또 같이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너무 아파 죽겠는 거죠. 무덤에 내려갈 때, 죽을 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기 직전의 상태인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본문의 문맥을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아팠어요. 내가 너무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원수가 나를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원수는 나를 바라보면서 속이 너무 시원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사실 그런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불행이 저 사람이 기쁨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내가 아픈데 그런 나로 인하여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심으로 내가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2절에 하나님 나를 고치셨습니다.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군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참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많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뭐 걸리는 감기라든지 혹은 뭐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다치는 그냥 뭐 연고 정도 바르고 뭐 밴드 정도 붙일 만한 어떤 문제라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냥 잊혀져 버리는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아주 많이 들으십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 큰 고통이 그에게 있었지만, 자신에게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이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회복을 시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스올은 사실상 뭐 지옥을 말한다거나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거나 혹은 죽음의 장소를 가리켜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3절은 죽음으로 가는 것을 끌어내셔서 나를 살리셔서 무덤으로 가는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 이 말이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내가 죽을 지경까지 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프면 보통 페인 컨트롤을 하잖아요. 뭐 열나면 해열제를 먹고, 뭐 아프면 진통제 어떤 타이레놀 같은 걸 먹는단 말이에요. 간단한 고통이나 병들은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지금보다 가벼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치통 같은 것들도 사실 지금은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때는 더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현대에 들어서나 뭐 그렇지 뭐 고대에서는 이러한 치과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취를 해서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뽑아버리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고통에 있을 때 이런 오늘의 시를 본문을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정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그때 분위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아니면 뭐 데일밴드를 붙여 어떤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혹은 뭐 어떤 치통과 같은 어떤 그런 그때 당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고통들. 현대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엄청 아프지만, 너무 아프지만 며칠 자면 해결될 거야. 타이레놀 먹고 따뜻한 꿀물 좀 먹고 뭐 차 마시고 이러면 금방 나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고대의 분위기로 본다면 이런 간단한 뭐 감기 혹은 뭐 감기 몸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지할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감기이고 비록 치통이고 어떤 그런 작은 일이지만 물론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큰 고통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고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거라는 거죠. 작은 감기, 작은 밴드나 붙일 만한 어떤 그런 상처 혹은 치통, 어떤 그런 작은 일들, 그냥 오늘날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면 끝날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 순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평일에는 제가 태권도장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가면은 이제 보통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5살, 6살, 뭐 많게는 7살, 8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마치고 이제 가방을 메고 이제 체육관으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의 이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저를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뭐 사부님 저 뭐 심하려요, 뭐 사부님 저 뭐 목말라요, 막 이렇게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저는 그냥 가, 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가요. 또 알아서 잘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체육관이 꽤 넓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 자리까지 오기에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또 물 마시는 그 정수기가 어디 있냐면 저와 그 어린아이의 그 사이, 그 중간에 딱 정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목이 마르거나 물을 마시고 싶으면 그냥 오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더 멀리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말라요, 뭐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는 때로는 또 진짜 물 마시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화장실에서 뭐 볼일을 보고 싶어서 저를 찾는 것도 아니라 그냥 저를 막 찾아요, 막 불러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바보 같고 때로는 또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를 찾으면 왜 나를 자꾸 찾는 거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뭐 어디가 다쳤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팔이 하나가 자신에게 어떤 붙었을 때, 뭘 해야 될지 뭐 결정을 내리지 못한 어떤 그런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어도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부르면 그게 해결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신에게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 이름을 부르고 저에게 찾아오면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작은 일로 여기는 것들까지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거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냥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 내가 감기 기운이 있지만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하나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역은 어떻습니까? 사명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창한 것을 하지 않아도 이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가 채워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과 앞에 참된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빠르게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성도들아 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잠시 화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내는 그 중간에도 하나님은 은총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나에게 아픈 시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은총을 안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화만 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에 있고 아픈 시기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지금 내가 저녁이고 슬퍼서 울었어요. 밤새 운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는 결국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은 다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내일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아침이 올 것이라는 그 당연한 어떤 자연의 순리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슬픔의 시기가 찾아오는 때가 있죠. 아픔의 시기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아프지 않다고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아서 밤새 우는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이 고통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노여움과 은혜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여움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을 주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밤이 영원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아침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항상 경책하지 않으신다고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난받을 만한 짓을 안 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만 안 혼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시기일 때도, 특히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저녁에 슬피 울며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침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절의 정황은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다윗이 이제 이제 자신이 이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6절에서는 정황을 살펴보니까 다윗이 약간 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했고 회복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고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은 조금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평안하고 평탄할 때는 내가 계획을 세웠고 컨트롤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실제 입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점점점 어떤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내가 이제 좀 건강해졌더니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세우셨는데 이제 주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다시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나름 살 수 있다고 자만했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섰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다시 힘들어졌습니다. 다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자만했더니 주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군요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12절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 영원히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잠깐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지금 다윗은 그 자만의 어떤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뭐 너 자만했으니까 이제 뭐 혼 좀 나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서 계속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가끔은 뭐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배워가잖아요. 우리는 점점 겸손해져 가요. 무슨 말이냐면, 삶을 쭉 살다가 내가 너무 자만해서 고통이 찾아왔더니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그것을 이제 반복해 나아가면, 이것이 어느 정도 쌓여 나아가면, 내가 잘 된다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셨구나, 이것이 내 뜻과 내 결정과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오늘날의 나의 상황은 막막하고 처량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침이 올 것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를 건져내 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